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장래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하고 협력하는 장로님 가정, 저희 손아래 동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한쪽에는 시의원, 서울특별시 시의원 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장로님 집안인데 한쪽은 줄이 길게 서 있고요, 한쪽은 줄이 없어요. 어느 쪽에 줄이 많이 서 있을까요? 예? 장로님 가정이에요. 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결혼식장 갖고 부조를 걷는데요, 내는데 줄 서는 건 처음 봤어요. 줄이 한 20m는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조카 목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가서 조금 도와주면서 들어온 걸 가만히 보면서, 야,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손윗 동서예요. 초락도 사는 손윗 동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 이장 선거를 했대요. 둘이 나왔답니다. 근데 둘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그 이장 선거하는 날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사람 왜 안 와? 하고서 전화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요, 이장 선거하러 나온다고 나오다가 문에 부딪혀가 넘어지면서 앞에 꼬꾸라졌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인간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장 선거 나왔으면 얼마나 신나서 일하려고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곧 투표하는 그 시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잘생긴 제 얼굴 보이세요? 아니면 꽃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옆에 있는 배필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활하고 움직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지향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익어서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그것을 보고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말도 힘드네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는데, 이 사람은 저게 왜 칠까 하고 생각하고 저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피레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 거기에 디즈니라는 사람이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쥐를 가지고 미키마우스를 그려가지고요, 어린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테라는 사람은 난로의 주전자가 막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증기관차를 발견했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개척을 하라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시장 전망이 어둡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들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이 왜 필요한가를 계모하면
이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될 것입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시렵니까? 앞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에 가득 차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명은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가지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바 되어지고 온전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밝히 볼 수 있는 축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벳세다의 마을에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다른 때와 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다른 때는요, 기도해서 즉시 고쳐서 보내십니다. 어떤 때는요, 오이도 않고 비대면으로, 비대면이죠. 비대면으로 멀리 있는데 불구하고 네 딸이 고침받았어, 하인이 고침받았어, 가! 그러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침을 태태 받아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못 고치니까요, 또 안수하셔요. 예수님이 능력이 좀 그때는 잠깐 나가셨나요? 아니에요.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 그런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벳세다에 있는 이 소경은요, 처음부터 장님이었나요? 아닌가요? 예, 그래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요, 눈이 볼 수 있었던 상태에서 실명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 못 본 사람은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제 잘생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지 희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8일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날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외곽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즉시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죠? 기운들이 없으시네. 예수님이라면 당장 고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뜸을 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시 고침받아라. 내 딸아 믿음이 좋다. 너 눈 떠졌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눈이 떠지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주님만이 1대1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주님과 1대1로 만날 장소로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고요,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장소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손을 붙잡고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손잡고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손을 붙잡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신이 위임을 받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그 순간 그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침을 바르시고요,
안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죠.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 손잡고 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잡고 가주시면 돼요. 불치병도요, 주님이 손잡으시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손잡는 그 순간 병은 치유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잡힌 바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저도 지금 어제 운전을 해서 그런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요, 들락날락 생쥐처럼 찬송 부르는 데 왔다 갔다 하고 찬양단 연습하는 데도 왔다 갔다 하다 도저히 안 돼갖고 저희 집사람 오자마자 등에다 파스를 한 장 딱하니 붙였어요. 왜요? 아프니까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숨 쉬는데도 힘들고요, 담이 걸렸는지 어찌됐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손잡는 그 시간 우리의 병은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손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손잡아서 병이 치유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손잡아 주셨어요.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자마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냐? 안수하셨습니다. 이소경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하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끌고 가셔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납니다. 침을 뱉는 소리인데 이소경은 볼 수 없잖아요. 침 뱉어갖고 눈에다 바르셔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의 음성이 너 무엇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고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진 것이죠. 생명과가 보였다면 그거 얼른 따먹었을 거예요. 이 생명과 먹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주님이 지금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조금 눈이 떠져서 희멀건하게 보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뭘까요? 네? 예수님이죠. 그렇죠? 지금 자기 이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안수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보여질 것이 예수님인데 뭐가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엉뚱한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돼요. 그래 엉뚱한 것 보니까요, 안타까워서 주님이 다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진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땅에 뭐 기껏 해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학생들 빼고서는 전부 다 50년 후면은 주님 품에 가 있을 분들이에요. 선영 집사님 서운해요? 다 50년 후면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 몸이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십시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지면 제대로 보기만 하면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를 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일론 머스크인가요? 네. 제가 발음이 좀 현찮아 가지고요. 뭐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 1조 달러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최고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거기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벌 수 있는 통로를 아니까요. 주식 요거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00배 튄다 그러면 안 사시겠습니까? 집 팔아가지고 사겠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통로를 아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희뿌력하게 보여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요, 이제 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제 건강검진하면 안경 쓰고 0.8 이상이 돼야지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얼마일까요? 7.0이래요. 우리는 1.0만 돼도 그냥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안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7.0이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넓은 그 초원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랍니다.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근시안적인 시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요, 우리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꽉 닫혀있으니까요,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닫혀져 있으니까요, 앞이 어떤 일이 보여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앞에 걸어가다가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10m 더 가니 5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주스시렵니까? 예? 아니, 다 주서요? 하나만 죽는다면요, 멀리 본 사람은요, 저 뒤에 50,000원짜리 있구나 하고서 보니까 가서 그것을 죽겠죠. 우리 영적 시야가 열려져야지만이, 육신의 시야가 열려져야지만이, 믿음의 시야가 열려져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희뿌연한 상태입니다. 그냥 막대기 같은 사람이 걸어다닙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 눈이 밝히 보여져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시야가 열려지는 축복이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주님 꽉 막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하나,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우야,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네. 망원경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보려면은요, 현미경 보고 돋보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한 번 안수한 것이 아니라 2번 안수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뿌연한 상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사물을 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야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럴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개가 희뿌연한 상태로 그냥 이게 사람이다 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사람의 안수했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이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진단하시고 다시 그에게 안수하심을 통해 그가 밝히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볼 때만이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밝히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됨을 알고 계시기에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대로 못 보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요. 못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눈이 심심하니까요, 눈에다가 뭐에 넣는 거? 인공눈물 넣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밝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안약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른 길을 보고 바르게 보아서 주의 축복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축복,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대로 보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 향해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이 질문에 저희들 바르게 대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바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구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영적 시야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시야가 열려지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